가을비가 좀 많이 내리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을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172절이라는 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이 한 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충만히 임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은 8절씩 끊어져서 22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또 단락들을 보게 되는데 17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그 간구의 그런 기도가 이 48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깨달음, 그다음 계명을 지키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17절, 23절, 22절 이렇게 보면 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매우 큰 곤경과 어려움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이유들,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들,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다는 것이 내 온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찢겨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지 그의 온몸이 갈기갈기 쪼개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저주를 받고 또 고관들로 인해서 나를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정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삶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원종수라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성경 읽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도록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간직의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들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던 미국의 사람, 그리고 미국의 그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그 영향력을 줬던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선생님이 사준 그 작은 성경책,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지만 그 성경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또 뭐 여러분 재밌는 것을 즐기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뭐 드라마를 보는 거고 또 뭐 골프를 치고 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삶, 이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갈기갈기 쪼개질 정도로의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후대하여 주소서. 후대란 말이 뭐합니까? 관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관대하게 하십시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후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그런 열망들을 이 시편 기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관 대적들 같이.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 학문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다가 다 넣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32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침륜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상하고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토가 무엇입니까? 그 표면에 그 어떤 흙입니다. 그 흙에 내가 달라붙었다. 결국 내 삶이 정말 저 흙의 일부처럼 그렇게 죽음을 방불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있다, 좌절되어 있는 또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항상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성실하게 날마다 내 삶에 말씀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거나 내가 침륜에 빠지거나 내가 그냥 낙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처럼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31절 말씀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괴로움 또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데 그 조롱이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2절 후반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계명의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렸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탁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길로 달려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그 삶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매일매일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삶.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부모들, 또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 또 의무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 또 혹시 카톡방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하고 오늘도 27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내 입술 속에서 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운 일,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장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